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래전에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쥐를 잡아가지고 독 안에 넣은 다음에 완전히 밀폐를 하는 것이죠. 독 안에 든 쥐였습니다. 빛이 전혀 들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를 했습니다. 어차피 어두침침한 데 사는 쥐들이니까 뭐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죠. 그런데 좀 성질이 급한 쥐들은 3분 안에, 좀 장수하는 분들은 5분 안에 죽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똑같은 독에다가 빛이 아주 조금 들어가도록 구멍을 살짝 뚫어 놓았더니 아주 놀랍게도 어떤 쥐들은 몇 시간을 살아남고 가장 오래 살아남은 쥐는 36시간이나 이제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3분, 5분 그리고 이 36시간, 이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빛의 차이였습니다. 빛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엄청난 변화의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인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파에는 산소가 필요하고 삶에는 소망이 필요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나중에는 직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독일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인간은 호모 에스페란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뜻은 쉽습니다. 인간은 소망한다, 소망하는 인간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은 동물하고 틀려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어도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생쥐도 죽는다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확 다릅니다. 반대로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그 마음에 희망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마침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 3가지를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은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한 것인지 따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전혀 없겠죠. 이 셋 중에 또 사랑은 제일은 사랑이다 하셨으니까 사랑도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동급으로 무엇이 있느냐? 이 소망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살아가고 소망하는 만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신앙생활에도 그 답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만큼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기대하는 만큼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 치유하심을 간절히 바랄 때, 사모할 때, 기대할 때, 소망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에도 주보에 있으니까, 해야 되니까, 습관이 되니까 그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없지는 않아요.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응답을 받는 그 확률을 굉장히 높이는 비결이라면 비결, 청기누설 무엇이냐? 바로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빼앗아가려고 안달이 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믿음을 빼앗아가고 소망을 빼앗아가고 사랑을 없애버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 특히 오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의 소망,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고 무엇을 주느냐면 절망, 좌절을 줍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시대의 이름을 절망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상태, 절망, 끊겼어요. 미래와 나라와 가정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청년들 만나보면 사단이 소망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가정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효도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교보다도 어떨 때는 학원에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배우는 게 없대요. 뭘 배우겠습니까? 그래도 학교 가면 배우는 거 있지 않니? 물어보면 배우는 게 있긴 있대요. 뭐를 배우느냐? 인내를 배운다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중학교 안 간다고 어머니께 때를 쓰고 막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이 신학대학원까지 그 가방끈을 늘렸던 사람으로서 그 말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쉬는 시간 10분을 위해서 50분을 참고, 점심시간 1시간을 위해서 오전 4시간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다시 저녁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오후에 5시간, 6시간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학교에서 인내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은 원인을 정확하게 꼬집을 수 없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곧 이 사태가 종식이 되면 예전처럼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전처럼 내가 하던 장사 그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하던 학업 그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살던 삶 그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갖다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 소망은 일찌감치 갖다 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에요.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해버린 시대에 그 사회를 대비해야 하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대비를 하면 그게 적중을 할 것이냐, 대비한다고 해서 뭔가 좀 괜찮을 것이냐, 기대가 없습니다. 회의적이에요. 코로나 이 사태가 오기 전부터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멘붕입니다. 멘붕.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별것 아닌 일에도 그냥 멘붕이 왔대요. 멘탈 붕괴의 줄임말인데요, 멘탈은 정신, 마음이라는 뜻의 영어입니다. 그래서 멘탈 붕괴, 정신과 마음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거예요. 부서져 버렸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유행어, 입버릇처럼 나오는 그 말 가운데서도 소망이 박살이 났습니다. 이러한 현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비켜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예배에 대해서, 기도함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을 벌이실 것이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없어요. 교회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기대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뭘까요? 신앙이 성숙 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점점 더 분별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사단이 주는 것은 거부하고 버리고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온전히 수용하여서 내 것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죠. 우리는 절망을 받지 않고 소망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절망을 준다고 해서 받습니까? 되니까 하는 거지. 절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동시에 사단은 그 소망을 빼앗고 절망을 주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서 목사, 저 얘기하는 건 다 헛소리라고 자꾸 유혹을 넣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받는가는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하루 종일 그냥 상처를 받아와요. 모아옵니다. 모아와요. 상처를 주면 주는 대로 다 받아옵니다. 다 모아와서는 집에 와가지고 다시 하나씩 꺼내보는 거죠. 하나씩 꺼내보면서 주야로 묵상하고 상처를 더 키웁니다. 이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 그냥 나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하면서 잠자지 못하고. 여러분, 상처 준다고 주는 대로 다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양심의 가책이 와요. 주면 주는 대로 다 받기 때문에. 악한 것 준다고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충만해집니다. 빈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온전케 되도록, 다시금 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죄책감을 줍니다. 죄책감하고는 회개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자복하면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게 사단의 손에 넘어가면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들어서 너 왜 그렇게 사냐? 넌 진짜 인간도 아니다. 나는 정말 인간도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라, 자유함에 대한 이 죄를 벗어버리고 깨끗게 되게 된다는 그런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온전히 비켜갈 수 없다면, 나 정말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신다면, 나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회개하는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을 받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야, 아니에요. 죄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다, 시간적인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아서 들떠있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문안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맛있는 음식들을 해먹고 성전을 찾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때에 특별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장소의 배경을 보여주시는 것은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 여기가 장소입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다니는 문이라고 해서 조그만 문이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비입니다. 자비의 연못.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 한결같이 중환자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앞에 안 보이는 사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 때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병들어서 우물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가득히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이유가 있었죠. 아주 가끔 그 물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무슨 용천수 같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화를 만들길 좋아해요. 막 미신 같은 걸 만들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물에서 어떻게 목욕을 하다 보니까 병이 나왔다, 이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소문이 퍼지고 소문을 만들고 커져서 전설이 됐어요. 전설의 레전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퍼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그것을 듣고 온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전설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신은 신앙이 됐습니다. 이 연못의 물이 가끔 움직이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천사가 와서 한번 휙 젓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맨 처음 물이 돌고 나서 맨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된다. 그런데 뭐 그게 움직이는 게 시작 때부터 처음인지
물이 돌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건지 뭐 비디오 판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했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제는 의사도 없고 답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물가의 그 모습, 예수님께서 보셨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명절인데 온갖 앓는 소리 하는, 아이고 하는 그 모든 병자들이 조그마한 연못에 모여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 우물가의 모습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그 장면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랑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발달하지만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면서 점점 더 미신은 많아지고 점점 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그냥 우연히 기적이 일어나기나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 로또가 당첨돼야 내 인생 한번 역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야 내 팔자 한번 펴지지 않겠느냐. 찍는 것이 다 정답되어서 한번 좋은 성적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이 우물가에 모여 앉은 그 사람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 한 명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분을 골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비된 일이었겠죠.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헛된 소망과 절망이 그냥 뒤범벅이 돼가지고, 절망과 미신이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신 메시지와 이유는 분명합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분께 내어 맡기는 순간 새 인생과 새 출발,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예수 안에서 소망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얻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 병이 이미 오랜 줄 아시고 처음으로 하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보니까 너무 오래된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니?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내가 얼마나 오래됐니? 얼마나 아프니? 그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니 낫고 싶나? 너 정말 낫고 싶나? 낫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38년 된 병자의 입장이 되셨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찾아와서는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십니까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세요 지금? 이렇게 되물었겠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은 뭔가 중심을 꿰뚫는 질문이에요. 너의 마음속에 나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느냐, 기대가 있느냐, 그걸 물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나이가 만으로 하면 38입니다. 제가 나이 30이 넘으면서 고민했던 게 있어요. 이제 내가 앞으로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살 텐데, 계속 살면 예수님보다 1년, 2년 계속 더 많이 살게 될 텐데 예수님 반만이라도 따라갔느냐 지금? 그런 생각도 했고요. 만 38세지만 작년에는 그냥 38세였잖아요. 작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내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그냥 병자로 살았던 게 이 사람의 병기간이구나. 제 인생 평생 동안 병자였다 생각해보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암투병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기회들이 제법 있는데요, 암 치료가 그렇게 힘들고 아프대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제가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듣고 조금이나마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지금 살고 싶은 게 맞는지 그냥 죽고 싶은 건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싶은 게 맞을까? 내가 지금 고통과 절망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절망하게 돼 있고, 절망하면 고통스럽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이 짧고 간단하고 이게 하신 말씀인가 싶은 그 질문,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걸 물으실 때인가? 그 질문은 사실은 이 고통과 절망 두 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낳고자 하십니까? 낳을 생각이 있으세요? 낳고 싶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만성으로 끌고 가는 나의 고통이, 평생 따라다니는 내 죄가 해결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소망이 아직 있으세요? 베데스다에 모여 있지만은 38년 같은 긴 세월 동안 다성에 젖어버리고 열정도 소망도 다 식어버려가지고 그냥 그런갑다. 아직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과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까? 예배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그분이 내 삶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참된 소망이며, 사단이 주는 것은 헛된 소망, 즉 욕심과 절망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은 회개이며, 사단이 주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시험이나 육신의 절망이나 죄책감이나 나태함에 젖어 있다면 소망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진심으로 낫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낳고자 하는 그 소망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그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38년이 다 무엇입니까? 내 평생을 따라다니는 고통과 절망, 이제는 그냥 나도 포기하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문제들, 내 마음과 기억과 영혼 저 깊은 곳에 그냥 묻어두었던 낙심, 뭔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어떻게 해봄직하다고 생각한 내 삶, 예수님 앞에 꺼내어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낳고자 합니다. 주님, 낳고 싶습니다. 주님, 낳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 내 평생 눈물로 범벅이 되어서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었던 상처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내 병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며 뛰어가며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